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기도의 생활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그런 이유, 그 첫 번째 그런 이유, 오늘 세 대지를 살펴보는데 시간 관계상 두 대지만 살필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에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외식이 뭐겠습니까? 외식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겉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제사장 복장 보실까요? 제사장 복장을 보면은 제사장 복장을 입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겉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 속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속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정언과 비방이니, 겉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이런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것,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외식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큰 거리에서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의 생활들은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외식하는 그런 기도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특징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골방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골방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골방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자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 그 골방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다비다가 죽음에 이르자 다비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후에 하나님과 이제 베드로만 남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가 골방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학처럼 제비처럼 기도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성녀인 이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브릿나에게 격동함을 당하자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 골방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대낮에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 이 골방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골방에 혼자 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골방에 혼자 남게 하십니다. 야곱 보실까요?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모든 자식들의 야복강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또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남종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곱만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골방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였고, 천사가 날이 세례하자 나를 보내라, 나를 세례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이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놀라운 그런 은혜를, 깊고 큰 어마무시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골방에 혼자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들, 친구들이 언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족들 전체 모임을 모였을 때입니까? 동창들 전체 모임을 모였을 때인가요? 그러지 않죠. 언제 이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 친구들이 언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가? 서로 독대하고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째 하민이가 아빠와 추억거리가 없다 해서 충남 서산에 있는 일본식 다다미 풀빌라를 그렇게 대여를 해놨더라고요. 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독대를 하면서 목욕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잠도 나누고 서로의 깊은 그런 이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자신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빠는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독대하는 그 시간이 이 아들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 삼각산 민족재단에서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리 골방 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끊임없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기회가 처음으로 은혜라는 것을, 깊은 그런 은혜라는 것을 누렸고, 처음으로 기도의 깊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음성이 오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기도의 그런 은혜를 누렸고, 처음으로 능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 누린 바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그런 대표들이 만나서 이 영수회담을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단독회담을, 독대회담을 자주 하면은 민생이 안정되어지고 정치가 성숙되어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인물 중에서 전 일생 가운데서 흠집을 찾아볼 수 없는 두 명의 그런 신앙의 인물을 들라면은 두 명을 들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를 들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일생 가운데서 흠집이 없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골방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흠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골방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깊은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이 골방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의 그런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이 미움이고 그것이 죄악이죠. 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의 그런 잘못, 형제의 그런 이 과오를 용서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형제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를 또 형제의 그런 이 허물들, 우리 가족들의 그런 허물들, 우리 지인들의 그런 허물들을,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니라. 연약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남편의, 아내의 그런 이 잘못을 용납하지를 못하면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막혀버린다. 여러분들,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겠습니까? 용서해 주었으니 상대가 가장 큰 수혜자일 것 같습니까? 용서를 해주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인 이 본인 자신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의 그런 이 인신매매의 그런 이 허물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이 장자들에게 두 목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루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에게 두 목을 허락하여 줍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하면은 가장 큰 수혜자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 것 같아요? 상대 용서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자기 자신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보십시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합니다.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몸이 불편한 그런 틈을 타서 그들을 살육해버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너희 형제들은 이 폭력의 도구로다. 살인의 그런 도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세력이 약해져서 유다 지파에게 편입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사장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용서하면은 이 수혜자도 내가 그 수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도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몫입니다. 솔로몬의 그런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없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실수,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이렇게 범죄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자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면 내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 때문에 애통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세리, 죄인 세리입니다. 이 죄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고 애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어요. 무엇 때문에? 세리의 그런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고 누구를 내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치고 이 세리는 받으셨다. 세리는 연락하셨다. 대한민국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 사람들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고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진보의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요.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진보의 그런 잘못 때문에, 보수의 그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죠. 여러분들 둘 중 가운데 누가 애국자겠습니까? 누가 애국자냐? 내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조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시어머니의 그런 잘못 때문에, 며느리의 그런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남편의 그런 잘못 때문에, 아내의 그런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팔매질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떤 때 용서했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때에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용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러한 간구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도록 살아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 기도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시고,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